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오늘 참 좋은 말씀이죠. 네. 학계 2장 19절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기복의 말씀이 네, 오랜만에 네, 우리 네,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인데 참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서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참 큰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을 일깨워 주시고 계신데 그게 어떤 건가 보니까 네, 기복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또 이제 농사적으로는 또 비를 기다리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도 와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디폴트 옵션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태도가 뭐죠? 네, 기복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네, 뭔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네, 근데 그 생각 속에는 사실은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고 우리가 믿음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행위 속에는,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심겨 있느냐?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심겨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나요? 네, 없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우리 뭐 성막 때부터 봐도 그렇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 회개의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십자가 네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네, 이건 첫 구절이고, 네, 예수 피를 힘입어 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은혜,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착각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목장 탐방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큰 어떤 한 자매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휘문 자매입니다. 그래서 자매는 너무 착해요. 네, 너무 착해서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요. 아프셔서 이혼하셨고 이제 어머니는 아프셨는데 이제 그 아픈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잘 모시고 도와가면서 살아왔던 자매예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연민으로 그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렇게 쭉 살아왔던 거예요. 한 20여년간을. 이렇게 하니 어른 나이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자기 표현도 할 수 없고 이제 속에 있는 것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틀에 딱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네, 지금 이제 자기 직면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성품과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됐던 거죠. 나는 의롭고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뒤돌아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해냈잖아 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잡고 있는 그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 자매도 깨닫고, 저도 이제 저도 저의 성품으로 살아왔고 자기 의로 살아왔던 부분을 약재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내 삶 속에 프로그램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여전히 발견하게 되는,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는 모두 부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뭐였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와 자기 열심.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이 여전히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산다고 해서 전혀 의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실은 18년 전에 돌아왔는데 18년 전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성전 건축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지대만 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는 남아있죠. 어떤 것들을 했죠?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거기에 모든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런 모든 의식적인 행위들은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러면서 하는 것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성전처럼 잘 세워져 있냐고 오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거였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음식물에 닿으면 그 닿은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즉각 대답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으면 이 시체 만진 사람은 다른 거 만지면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 좀 잘 알고 있죠. 레위기를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니까 이제 학개가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고 그들이서 거기서 나한테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말씀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고 성전이 그들에게 세워져 있지 않아요. 삶 속에, 마음 속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어떤 너희들의 열심으로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성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네가 더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부정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육체가 어떻게 했다, 성령이 어떻게 했다, 이걸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봐도 서로 이제 약간 민망하잖아요. 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일이 있대요. 여기서 이 단어의 차이가 뭐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랑 일? 네, 열매랑 일이 다르죠, 그죠? 열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어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육체는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있는 상태인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네, 그 결과가 그럼 다 뭐가 됩니까?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막 물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좀 줘서 조금 더 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네, 물 때문에도 썩어버리고 스스로도 썩어버려요. 말라버리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는 자는 모두 부정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저에게 깨우쳐 주신 한 분이 계시죠. 저의 인생의 동반자. 네, 만세전부터 창조하시고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저의 그 자기 성품과 의를 깨뜨리는데 구원의 수고를 해줬어요. 네, 저를 되게 업셋하게 하실 수 있고, 네, 저를 화를 표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탄 듯, 또 드러나지 않고 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회피 성향의 어떤 지극히 회피 성향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피할 수 없는 그분을 집에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집에 안 가더라고요. 집에 안 가시고 저랑 같이 살면서 저를 이렇게 자극해 주시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담아놨다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아놨다 폭발하는 그것이 이제 자칼로 드러났던 거죠. 저의 혈기가. 저는 혈기를 많이 눌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제 혈기가 내가 참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구나. 근데 나를 속이면서 살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회개하게 됐죠. 내 모습이 원래 이렇구나. 100% 죄인이 맞구나.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네, 지금 행복하게. 거룩한 가정이 되면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나의 모습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방법대로 의로워지려 하는 모든 내 방법대로 의로워지려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말씀, 또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내가 부정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며 오늘 성전을 쌓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쌓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아 생각하라. 네, 세 가지 동사가 들어있는 기억하라예요. 네, 우리나라는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기억하네, 되겠네 그런 게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사실 세심하게 살펴봐서 생각하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쌓지 않았던 때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네, 이제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은 뭐 이미 없고, 네, 집들도 네,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1950년대를 생각하면 그런 게 되겠죠. 네, 50년대 어른들 맨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들, 니네가 그때를 아냐, 네가 정말 힘든 때를 아느냐,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뭐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죠.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할 겁니까?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기보다 이제 자기 집을 먼저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성전 지대를 놓기는 했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성전 지대를 놓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대를 쌓는 거에 멈춘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집을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 더 안락하게 짓는 거에 이제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근데 이제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살아가야 하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당연하게 크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좌정하실 곳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 내 자리와 안정과 평안을 더 구하고 더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는 살았어요. 왜냐?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이제 곡식을 이제 거뒀어. 이제 20고루쯤 되겠구나 했는데 얼마예요? 10고루밖에 안 돼. 또 이제 포도주의 즙에 우리가 짤 때 얼마나 나올까 했더니 50고루 나오겠지 했는데 20고루 나온 거예요. 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막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그냥 내가 노력을 덜해서? 네, 어제 우리 목장 탐방했던 자매 한 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운동선수였는데 가장 중요한 그 등급을 이제 심사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합이 있었대요. 근데 한 며칠 전까지는 진짜 너무 잘 맞았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근데 골프인데 잘 맞았대요. 그래서 되는구나, 넘어갈 수 있겠다 했는데 시합 바로 전에 안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생을 이제 골프를 준비해 왔어. 근데 그 정말 중요한 시합 앞에서 이게 안 맞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런 이게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웃겨. 표정도 생각나는데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절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의 길이 이게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매가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정말 아니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대요. 그래서 그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다 준비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등급 심사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자매는 거기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그냥 소쿨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그 이제 골프가 아닌 뭐 체육학과 쪽으로 해서 그냥 계속 그 길을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았구나, 날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우리가 원망의 이 성을 막 쌓아갈 텐데 그 자매 한마디로 그냥 끝났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그냥 하고 여기 아닌가 보네 하고 정리. 와, 그래서 그런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막 생각을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20골 안 나오고 10골 나오고 50골 안 나오고 20골 나왔어. 이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더 먼저 구하고 있었던 것, 더 열심을 해서 찾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진로를 위해서,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처럼 진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열심으로 다 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미치지 못해.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승진해야 되겠는데 내 열심보다 미치지 못해. 또 내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해. 연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신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남이 안 되고 있어.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 구하고 애통해했던 것은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교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냐고, 저는 이제 안 되는 거냐고, 안 되나 막 그런 노래 부르고 희성 노래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또 멈추게 하시고, 제가 한 2년 반의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내가 막 붙잡고 있던 걸 탁 놓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죠. 뜨거운 열풍을 줘도, 누렇게 떠서 모든 곡식이 죽어도, 그리고 우박 아시죠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들이 내려서 저 농작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로 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죠. 아내와 그렇게 싸우고 아내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라면 무조건 해야지 하면서 나는 인간적인 그런 율법과 또 유교적인 가치관과 그런 걸로 사모 우리 아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하지도 않고 저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의 의와 성품을 깨뜨리시는 일이 탁 생기게 하셨죠. 그제서야 내가 거의 나 이제 목사 끝이구나 할 때에서야 하나님의 손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네. 고난을 주려고? 네. 곤고하게 하려고가 아닙니다. 네.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신호인 것이죠. 네. 거기서 돌이키면 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네, 여기서 기억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하라라는 뜻이죠. 네,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하라냐면 오늘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늘 이전이 이 본문에 보니까 얼마냐면 18년 전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18년 전부터 이 성전 지대를만 놓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자신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 사람인가. 나의 모든 선택과 그런 모든 그 계획 가운데 네,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다 했던 모든 것들을 네, 18년 전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8년이면 성인 한 명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는 네, 18년 이 두 번, 예, 성인이 된 두 번을 지나서야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18년 몇 번 지나셨나요? 네, 네, 그 부분을 여러분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었던가, 떨어져 있었던가, 내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얼마나 떨어져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내가 30 몇 년만큼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리기 전까지, 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헬스장에 다니면 누구나 다 몸짱이 되나요? 네, 여기 안 다니셔보시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의 무게와 운동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대충 기도하고 제물 드리고 제사하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의 삶을 받으려면 오늘 여전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네, 기억하고 네, 세심하게 살펴서 생각하면서 순종함으로 성전 기초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라크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세워라. 너네가 열심히 해서 뭐 나무로 해가지고 세워라. 그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그게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저는 당근 거래를 네, 열심히 합니다. 네, 왜냐면 저의 핵심 키워드는 레고예요. 레고를 이제 올라오면 이제 봅니다. 가격이 적당한지 보고 이제 레고를 막 모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 8살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레고를 주려고, 뭔가 잘하면 네가 오늘 이거 잘했구나, 시험지 수학 100점 맞아오면 이제 또 하나 꺼내주고, 막 이렇게 뭐 오늘 뭐 줄넘기 뭐 금메달 받아왔어요. 그럼 뭐 또 꺼내주고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 마리오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남는 거 있으면 네,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네, 슈퍼 마리오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잘하게 하려고 아꼈다가 주려고 그러거든요. 좀 더 네가 더 뭔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것을 해내면 내가 이 더 큰 레고를 주겠다만 이런 걸로 제가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초를 쌓기만 했는데도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만 우선 지금 성전 기초를 다 쌓은 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초를 다 쌓은 날 하나님 내가 복을 오늘부터 주겠다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기다렸어. 복을 주고 싶어서, 바라크의 복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네,
오늘부터 주시려고 한 기초만 쌓기만 해봐라 하고 레고를 꺼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딱 그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어요. 기초만 쌓아도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기초라서 크게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기둥 조금 이렇게 세우는 정도인데 하나님 그 차이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쌓기만 했는데도 오늘 하나 쌓았는데도 하나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는 성전의 기초를 아주 크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한테 나왔구나. 지금까지 18년 동안 뭐 하는 동 마는 동 뭐 하면서 뭐 했지만 아니 오늘 기초 하나 오늘 기초 하나 쌓았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복 준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소외한 채 그것을 넘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주신 재앙과 곰팡이와 우박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전의 기초를 쌓는 삶으로 돌이켰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나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자를 택하시고 인장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성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롭힐 만한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방비를 해놓은 것도 아니야. 우선 자기 집만 막 지으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또 자기 집 털어갈까봐 두려움도 더 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전을 짓겠다. 지금 이제 기초 조금 놓으려고 하는 이 새싹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왕국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독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과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탄자가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의 총독으로 보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명량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대사였죠. 독버섯처럼 퍼진 두려움이 문제지. 만약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용기를 믿음으로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바뀌면 100배, 1000배 큰 믿음으로 배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했고요. 우리도 이 성전을 쌓아가는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성전 쌓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는 일들 더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도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치 않고 내 중심의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인장은 뭐냐면 옥새예요, 옥새. 그래서 이 옥새로 삼아서 하나님이 다 결제하는데 옥새를 찍으실 거 아닙니까? 그 옥새처럼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대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복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고 내 방법대로 또 거룩해지려고 했던 나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그 고난과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지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 요동치 않고 내 중심에 그 성전을 기초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또 온전히 쓰임받는, 택하신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와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복에만 먼저 마음이 가 있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복을 쫓아다니는 내 일이 더 잘 되어 가는 것에만 마음 두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나의 100% 죄인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방법대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그 착각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 삶의 자리에 성전의 기초가 쌓여져서 성전이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복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성전의 기초를 놓아가며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왕권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